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목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그 붙잡으신 그 목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길을 가는 존재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존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실존 철학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영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길 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길은 멈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거 귀찮게 여기고 어디 광야에 그냥 머물러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아시스라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라는 것, 우리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사이라는 사이, 저는 이 사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우리 사이라는,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 인생의 키워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이의 존재다. 여러분, 한자로 간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사이예요. 간. 그러니까 때의 사이가 있다고 할 때 그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비어있는 사이를 일컬어서 우리가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적 존재요, 공간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사이를 도외시 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존재고, 비어있는 그런 사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존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삼간이라 그래요. 삼간이 뭡니까? 시간과 인간과 공간이다 이게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공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많이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 오려면 한 3개월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 통통배를 타고 이제 오려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반나절이면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서. 지금은 달나라까지 가는, 공간, 이 세상에 인간이 모르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공간의 문제를 거의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뭐 저 우주로 막 쏘아 올리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늙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요즘 주름살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참 거울을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봐야 되겠다. 너무 민망해요. 옛날에 참 잘생긴 청년이 아니에요. 잘생긴 미소년이 아니고 말이죠. 아주 이게 누군가, 이게 과연 나인가. 시간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늙는 비극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말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문제는 우리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 때는 누가 줘서 천하에 때가 있다, 천하에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우리 인간 사이, 그래서 우리 사람 간의 사람, 그래서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사이다. 이 세 가지 사이를 두고서 우리는 길을 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요. 사이를 지배하는 법칙은 이미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과 인간과의 공간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인간은 또 사람 간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 간의 관계,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이적인 존재다. 사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딱 멈춰 있다,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죽은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세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하나도 멈춰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간다, 길을 간다. 그걸 조금 이렇게 한자로 하면은 도상의 존재다, 길을 가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길 위를 걸어가는 여행자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박목월 시인은 뭐라 그랬어요? 강나루 건너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인생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행과도 같다. 근데 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힘들고 또 때로는 기쁨도 이제 누리지만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도 계속해서 길을 가시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도상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 나라로 오신 그것 자체가 길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도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 계속해서 길을 갔어요. 갈릴리 이곳저곳으로 그리고 갈릴리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가셨어요. 자, 제자들 어디서 부르십니까? 길 위에서. 길 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예 그냥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붙드셨어요. 어떤 나그네가요, 이제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차를 이제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길 가는데 힘들다. 아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좀 태워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마부가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코를 골면서 잤어요. 마음 놓고 푹 잤는데 30분 정도 지났어요. 자, 이게 깨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30분 걸린다 그러는데 30분 오셨잖아요. 마부가 말했어요. 30분 오긴 왔는데 지금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내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면 아무리 빨리 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로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아놓고 열심히 뛰는데 오늘이 마라톤 날이에요. 우리 정순정 권사님이 이제 마라톤을 계속 뛰시다가 올해는 조금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일 집사님하고 우리 정혜일 집사님 아버님 오늘 이제 마라톤 진력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뛰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그 목적지로 가야 골이 나고 챔피언도 되는 거지, 아무리 잘 뛰었다 하더라도 엉뚱한 목표를 잡아놓으면은 이게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했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목표를 찾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 진정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오직 우리 목표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하고 저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저러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나그네 길,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 실패하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눈먼 자에게 길을 열어주며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며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최고 목표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다 배설물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 김민호라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늘의 특별 검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민호 장로님이 쓴 그 책의 주인공은 황태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황태봉이라는 사람이 전기 기술자예요. 전기 기사인데 어느 날 공사하다가 이 고압 전류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고층 빌딩에서 이러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아, 이제는 죽었다.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으니까 운전하겠어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냥 떨어지는 순간에 그 의식이, 이 머리가 그냥 하얗게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달려와 가지고 만져주고 싸매주고 또 심장을 다 만져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았네.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누가 살려줬지? 감사도 인사하려고 막 그랬는데 없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군가, 그냥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에 정착을 했습니다. 헤매다가 절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 정진을 했어요. 불교 길을 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까지 됐습니다. 어느 날 해우소를 다녀오는데, 해우소를 불교에서 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찬송가. 교회라고 가본 거는 어릴 때 성탄절에 이 사탕 얻어 먹으려고 교회 몇 번 다닌 것밖에 없는데, 아니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요. 주지 스님인데 말이에요. 아니 명색이 이 절의 주지인데 말이에요. 찬불가를 불러야 이제 찬송가가 나오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르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법회에서 이제 마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 보살 저기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입을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기 전에 이제 나가야 되겠다.
나왔어요. 그래서 속세로 돌아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김인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호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소설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호 장로를 만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계속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더래요. 그때 환상을 보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때 너를 만졌다. 이 발을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를 만졌다. 제가 이런 경험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 아들이랑 다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살아났노라고. 그분 연세도 높으셨지만 그래서 3년을 더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도무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세상 것이 그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분명한 확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조금 내려가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목표를 바로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신이다 이거예요. 먹는 것에 너무너무 집착을 합니다.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늘날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너희를 붙잡고 있는 건 너희들이 매어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사로잡혀 지내기 때문에 그들의 배가 신이다. 스타맥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 것에 매어 살지 말아라. 여러분 계속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뛰려면 단촐하게 하고 뛰어야지. 그러니까 뭐 팬티 하나 하고 뭐 이런 셔츠 하나 입고 그냥 뛰어야지. 여기다 뭐 넥타이 하고 막 뭐 치마 입고 막 단장하라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 길을 뛰려면 조촐해야 돼요. 뭐 많은 걸 뭐 이고 뭐 이렇게 들고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 사는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살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말이에요. 지갑에서 딱 사진을 본대요. 누구 사진이냐? 와이프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요. 살다가 막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남편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매어 사는 존재입니다. 매어 사는 자유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매어 있어야만 질서가 잡히고 그것에 매어 있어야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여러분 이게 매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소속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디든지 가서 어떤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그걸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특별히 마땅히 매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 붙잡으신 그 목적, 왜 나를 붙잡으셨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정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다가 초점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로 옮겨오는 절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시각을 드려야 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방향 전환을 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세상 것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만 붙들어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겸하여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십자가를 함께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잡으려면 십자가는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 것을 놓아라. 한꺼번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꾸 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닉슨 대통령 때 그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일하다가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옥고를 치른 사람인데, 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깊이 묵상하다가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난 사람입니다. 1975년 출소한 다음에 이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게 세계 75국의 지부를 두고 많은 그 재소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것이 교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들을 저술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Lov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미키 쿠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미키 쿠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40년대에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주름잡던 갱입니다. 갱. 조폭이에요, 조폭. 근데 이 사람이 1940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막 쏟아지는 그 물밀 듯한 은혜를 경험을 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 어둠의 세계하고 결별하지 못하고 갱들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력배 두목으로서 그 어두운 세계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님,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충고했어요. 그랬더니 이 깽두목 이 미키 쿠엔 씨가 목사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에게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 친구들을 포기해야 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영화배우도 있고, 예수 믿는 건축가들도 많고,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업가들도 많고, 예수 믿는 예술가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깽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예수 믿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깽이어서는 안 되냐? 왜 나만 그렇게 차별하냐?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쿠엔이라는 이 깽 두목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요. 예수는 믿지만은 전적으로 이 길만 가기는 좀 그렇다. 세상도 붙들고 싶은 거잖아요. 둘을 함께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어있는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공간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공간이라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간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간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이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을 채우고 싶잖아요. 뭐 여기다 아름다운 그림도 걸고 뭐 예쁜 뭐 가구도 들여다 놓고 말이죠. 직장 공간을 꾸미고 가정 공간을 꾸미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공간이라는 것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이에다 뭘 두느냐. 여러분 그 사이에다 여러분 뭘 채울 거예요. 그 사이에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공간에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뭐예요?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을 포함한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3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길 이름들이 많잖아요. 에비뉴가 있고, 에비뉴란 말은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대로, 로드가 있고 말이죠. 스트리트가 있고, 뭐 플레이스가 있고, 뭐 길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만 해도 뭐 길 이름이 많아요. 뭐 오솔길, 뭐 신장로, 뭐 소롯길, 뭐 무슨 지름길. 우리가 가다가 인생길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고, 우리 길에 대한 표현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은 사순절 정말 의미 있는 우리 두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신앙의 여정을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인생 여정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